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목전 앞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고 그 정탐꾼들은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가나안 땅을 자세하게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의 상반된 반응이 있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을 능히 취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외쳤지만 나머지 10명의 사람들은 가나안 땅의 대적들과 거인들로 인해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 10명의 부정적인 말이 이스라엘 전체에 삽시간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나쁜 소문일수록 더 빠르게 퍼져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 10명의 믿음 없음이 이스라엘 전체에게 전염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이전까지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애굽에서 내려진 10번의 재앙들, 곳곳에서 마주한 기적들,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한다는 것을 아마 충분히 느끼고 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모든 은혜를 다 뒤집어 버릴 만큼의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이 원망과 불평은 이전까지의 하나님과 함께 누린 그 모든 은혜들이 마치 없었던 것처럼 우리를 바꾸어 버립니다.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서 지레짐작하여서 이상한 결론을 도출해버리는 것이죠. 마치 아무 일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처럼 믿음 생활을 오래 했지만 여전히 우리가 쳇바퀴 돌듯이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 같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주신 은혜를 이어가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이 끼어들어서 받은 은혜는 다 까먹고 또 마치 처음인 것 마냥 또 걸음마를 하는 것 같은 우리의 쳇바퀴 도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매일매일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은 과연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할 때 확신할 수 없고 또 결과가 보이지는 않지만 이전에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삶을 살고 믿음의 싸움을 한다라는 것은 정말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때 우리 요셉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꾸게 하신 그 꿈들이 없었다면 요셉이 자기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요셉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아마 원망과 불평에 함몰되어서 아마 요셉의 인생처럼 살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유혹이 찾아올 때 그 유혹에서 아마 벗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다른 선택을 했죠. 믿음의 삶을 결단하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어야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의 삶을 결단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할 반응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반응이 마땅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났습니다. 출애굽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았죠. 구원을 받고 누려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그 압박감에 짓눌려서 누려야 하는 구원의 기쁨은 누리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자꾸만 이전에 종되었던 애굽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노예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마치 쳇바퀴 돌듯이 오늘 한 발 앞에 갔다면 그러나 한 보 후퇴하는 제자리 걸음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애굽이 주는 그 상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이고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은 곧 구원이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든 죄악으로부터의 해방이고 구원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들이 아닙니까? 이 사김의 교회 안에서 함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전에 종되었던 상태, 죄인의 모습으로부터 끊어져야죠. 이전에 즐기던 이 세상의 일도 죄되었던 것들로부터 끊어져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늘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이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가 뭔가 달라도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인생의 목적과 우리의 방향이 달라졌다면 무언가 달라도 달라야죠. 내가 구원받아서 기쁘고 즐겁고 믿음의 삶을 살기를 기뻐한다면서 여전히 세상과 똑같은 것을 좋아하고 있고 부러워하고 있고 인생의 목표를 여기며 살아가려고 하고 자꾸만 이전의 모습들로 돌아가려고 한다면 그건 뭔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구원받기 이전의 삶을 바라고 원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상황과 환경을 여러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의 삶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의 삶을 결단하는 저와 우리 모든 사김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힘차게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전에 죄악된 세상에서 바라고 원했던 것들로부터 끊어지고 하나님이 참되게 기뻐하시는 삶, 이전과는 다른 삶, 믿음의 삶을 결단하고 선택하는 오늘 이 하루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상황과 환경 앞에서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의 결단을 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늘 쳇바퀴같이 한 보 전진했다, 한 보 후퇴하는 게 아니라 이전의 모습들은 내려놓고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하여 날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새롭게 임시로 예배하게 된 이 공간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각자 가져오신 기도 제목들로 이 시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